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괜한 일, 헛된 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차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갑니다. 이방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에 이르게 되죠. 아마도 그 상태대로 계속 갔더라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거민들을 진멸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되는 길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고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 길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지 불과 60년밖에 안 되어서 바알을 예배하는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인 비와 이슬을 거두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기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산악지대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심해지면, 가뭄이 심해지면 마실 물조차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 시내가의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산악지대였던 이스라엘은 이미 물이 부족해졌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은커녕 그들의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알을 찬양하는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은 기름을 비처럼 내리고 개울에는 꿀이 흐르나니 그러므로 나는 알았노라. 전능하신 자 바알은 살아계시며 보라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 현존하시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능하며 풍요를 내린다는 바알을 선택한 대가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비와 이슬이 사라진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이 무서운 저주를 통해 누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돌이키지 않죠. 아합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은 기근 가운데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물과 음식의 복을 경험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던 것처럼 기근이 일어나는 땅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여전히 흐르는 냇물을 먹습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직 엘리야만이 태평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냇물을 마시면 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괴로운 것처럼, 더 가난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잠깐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부요해 보이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더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을 먹이시고 가뭄 중에도 마실 물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친에는 말라버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셨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예요. 주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사라지고 저주만 남았습니다. 생명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심으로 날마다 그 하늘의 복을, 약속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